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510장을 찬송하면서 우리 함께 금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등대.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곳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던 꿀도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분주한 일상을 잘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을 가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더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욱더 건강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과 감동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오늘은 복음 증거와 선교 사역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침례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한국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는 말콤 페닉 선교사입니다. 페닉 선교사는 캐나다 사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가 사경회에 참석했다가 선교의 사명을 깨닫고 1889년 12월에 26세의 청년으로 한국에 와서 선교활동을 시작하여 오늘의 침례교단을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선정하고 파송하는 일, 파송한 선교사를 지원하는 일은 교회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침례교회,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 기독교 한국 침례회, 침례교회인데 우리 침례교회가 한국에
세워지게 된 그 첫 시발점이 말콤 페닉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출발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페닉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사진으로 보듯이 이분이 페닉 선교사님이시고 앞에서 나왔듯이 페닉 선교사님은 캐나다인으로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아래서 어려운 가정 환경 가운데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가정적인 어려움, 불우한 환경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고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콤 페닉 선교사는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신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신학을 졸업한 그런 선교사가 아니고 사경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평신도로서 한국을 선교지로 지정하고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식으로 선교사 파송해주는 기관이 없어서 몇몇 성도들로 구성한 그 후원회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1935년 12월 6일 북한이죠. 원산에서 72세로 일기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페닉 선교사님이 원산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아마도 북한 그 원산 어디에 묘지가 있을 텐데 이 남북이 분단되고 오랜 세월이 흐르고 또 북한에서 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기독교를 다 말살하고 교회를 다 없애고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피난하고 이렇게 흩어지고 이러면서 아마 선교사들의 묘지라든지 이런 것도 흔적이 남아 있지 않는 이런 상황일지도 모르고 남북이 통일이 되면 이 페닉 선교사님의 묘지가 북한에 있는지 원산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그대로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질문인데 예수님은 도시도 가시고 또 여기 마을이라고 표현한 것은 도시와 반대되는 아마 시골 이 마을을 말하는 것 같고요. 도시도 시골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치유의 이 사역도 병행되었다. 복음 전하는 일과 치유 사역이 병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치유 사역은 기도해 주는 사람이 그 아픈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고 불쌍한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고 또 아픈 사람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서로 만났을 때 안수하고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사역까지 함께 병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가 필요하며 필요한 사람을 위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이 농촌에 가면 가을에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죠. 사람이 손이 모자라서 정말 어린아이들도 다 거기 뭔가를 와서 거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하시면서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여기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은데 전도하는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 전도할 사람 또는 목회자,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죠. 오늘날 신학교의 신학 정원이 안 채워지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일반 대학도 정원이 안 되고 부족한 데가 많지만 오늘날 신학 목회자로 지원하는 사람, 선교사로 지원하기 위해서 신학을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가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인식 때문에 주변에 전도도 잘 안 하는 성도들이 이런 현상을 보게 되는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사도 일어나고 목회자도 일어나고 주변에 열심히 전도할 전도자들도 일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추수하기 위해서 전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내 자신도 하나님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불신자들이 불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주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지켜주고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 올려주고 할 이런 목자가 없는 양, 그래서 인도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자기들끼리 흩어져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가고 구덩이에 빠져서 죽고 뭐 이렇게 되지요. 이와 같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해주고 때를 따라 은혜로운 말씀을 먹여줄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그 목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믿음도 없고 이래서 그냥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소망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목자 없이 흩어져서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양들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마다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들이 목자입니다. 때를 따라 돌봐주고 말씀을 먹여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선교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바울과 사울,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를 선정하고 파송하는 일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이런 말이죠. 사업에 실패했다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거나 또 개척교회에 실패했다고 선교사로 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목회자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5번,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선택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다 그랬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도나 선교는 사람의 재능이나 말주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6번,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2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또는 목회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또 악한 사람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사들은 문화가 다른 나라에 가서 또 사역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슬람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로 지원해야 됩니다. 선교사도 목회자도 전도자도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을 해야 되는, 먹고 살아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녀도 또 가르치고 키워야 되고, 이래서 생활을 해야 되고 사역에 또 필요한 또 재정이 또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는 더더욱 그렇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물질로도 후원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해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 몇 분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꾸준히 오랫동안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내는 거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다음 우리 함께 나누기 불신자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전도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불신자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나요? 아니면 저 사람 예수 믿어야 저 영혼이 구원받는데 하는 이런 마음이 있나요? 그 불신자를 볼 때 정말 그 사람이 현재 예수는 안 믿지만 사람으로서 이웃이든 친구든 아는 사람이든 누구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세상 떠나면 지옥 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 가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겠지요.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나라에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너무나 많고 기독교인들은 정말 적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족 중에도, 이웃에도, 친구, 직장 동료, 안 믿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널리 전거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선교 헌금으로 선교에 동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합시다. 우리가 선교 교회에서 드린 헌금으로 선교사를 후원합니다. 후원하는데 우리 교회는 재정의 10분의 1을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사도 후원하고 국내에 또 어려운 교회도 우리가 후원하고 또 우리가 구제해야 될 그런 또 대상이나 또 노숙인이나 이런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또 교회를 방문하거나 해도 우리가 도움을 또 드리고 이런 걸 합니다만은, 또 개인적으로도 감동이 오면 선교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든지 선교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국내에서 하는 이 전도 또는 해외에서 하는 선교, 이런 사역에 기도와 또 헌금과 그리고 직접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전도 활동이 교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위축되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으면서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활동을 하셔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하루를 잘 살게 하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도와 선교 사역에 대해서 우리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듯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해외에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후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 전가하는 일과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고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